하나님의 나라 안에 찾아온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을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공로를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하시의 나병들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서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6장에 나타난 요단강에 빠진 새 도끼를 찾아낸 이 사건은 성경 어디에서 찾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고 교훈을 삼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물가에 집을 짓지 맙시다, 빌려 쓰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 도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죠? 새도끼와 아람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새도끼 사건과 그다음 아람 군대, 제가 주일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람 군대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전쟁이 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개입되어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새도끼 사건을 이어서 아람 군대와의 전쟁, 그 전쟁이 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요? 엘리사를 향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계속 길게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도끼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는 엘리사 시대 선지 학교의 부흥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던 그 시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반대로 엘리야 시대 때부터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학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를 넘어 엘리사 시대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모이는 그 집이 비좁을 만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모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여들고 있더라라는 거죠. 선지 학교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각 나라의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때 신학교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25년 전은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그 경쟁률이 5대1, 4.5대1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지나고 25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1.1대1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이 엘리사 시대는, 지금 엘리사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해요. 아주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들이 지금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며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다시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함께라는 것은 그냥 함께가 아니라 함께 많은 겁니까?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기숙하고 있는 거죠. 선지 학교에 그들은 모여서 함께 희숙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그의 선지자들을, 모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고 그의 제자와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돌보시고 의탁한 자를 능히 지키셨던 그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인 디모데 역시도 주님께서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 그들을 주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오늘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은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그들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선지학교의 부흥의 장면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죠. 그들의 삶을 바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의탁했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의탁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에 빠진 빌린 도끼를 건져냅니다. 여기서 도끼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도끼에 대한 계명들의 말씀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구, 보통 집에 가지고 있는 공구였는데 바로 이 요단 강가에 집을 짓기 위하여, 선지자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 도끼가 물에 빠졌죠. 어떤 물에 빠졌습니까? 요단강에 빠졌습니다. 그 요단강에 빠졌으면 그냥 들어가서 주우면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요단강은 석회질이 많은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늘 그 물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속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빠진 도끼를 줍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던 빠뜨린 그 제자가 내 주여, 이는 빌린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빠지면 여러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을 때 새도끼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요단강 그리고 물 그러면 그 당시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미지 속에서, 여러분, 바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태양신은 불의 신이에요. 뜨거운 신이란 말이에요. 뜨거운 신의 전혀 반대가 여러분 뭔가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늘 이 요단강은 바알의 주적이 되는 거예요. 주적, 대적이 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제일 싫어하고 싸우는 신이 뭐라는 거예요? 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알의 신에 물들었던 그들에게는 바알의 가장 대항이 되는 물의 신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새도끼가 빠진 거죠. 여러분, 새도끼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떠오르다 그러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러분 물을 가르고 올라오는 거, 물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에 빠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시더니 물에서 어떻게 해요?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지금 새도끼가 떠오르는 이 장면이 꼭 뭐와 같아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었던 여호수아 군대나 바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이 새도끼가 떠오르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형이, 그림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새도끼에 떠오르는 이 사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요단강에, 그러니까 바알의 주적인 물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이 물의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물에 떠오르는, 물을 가르고 이겨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이 새도끼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학교의 부흥과 물에서 떠오르는 새도끼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8절부터 나타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개입돼요? 엘리사가 개입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왕이 자기의 병사를 어디에다가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숨어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진을 쳐놔도 북이스라엘 군대가 언제나 그것을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했다라고 그렇게 11절에서 말하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군대가 어디에 갔다는 것을 적군이 다 알아요. 자기 군대가 오늘 저녁에 전술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해서, 그죠, 가장 빠른 보병 부대를 어디에다가 먼저 앞서 딱 보내서 거기에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도록 딱 진을 쳐놓으면 지금 적군이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부대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대 안에, 자기 부대 안에 지금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 회의를 하면 언제나 그곳에 무전을 보내서 오늘은 어디 좌표에 적군이 갑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한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전쟁 7장, 6장, 7장에서 앞으로 쭉 나오는 전쟁은 전술과 전략과 무기와 병사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병력이 많고 무기가 많고 이런 것으로 판단될 수 없는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이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해요?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를 잡으리라 라는 이 단어와 여러분 거기 6절 7절에 나오는 새도끼가 떠오르면 새도끼를 집어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새도끼를 집을 거냐, 엘리사가 잡힐 거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치러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은 병력이나 전술이나 전략이나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전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전쟁이 여러분 무슨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 원수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신약에 나타나는, 에베소에 나타나는, 서서에 나타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그 뒤부터 이제 6장 7장에 나오는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냐, 그죠? 우리는 이미 앞에 전쟁에서, 그죠, 강을 파고 그 에돔을 전쟁할 때, 그죠, 거기에 물이 내려왔을 때 그 모압 군대가 보고 그게 피로 물든 것을 보고 그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이런 전쟁은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막 휩쓸려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드린 선지학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적용하면 신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엘리사가 결국은 엘리야 다음 오신 엘리사가 결국 메시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치러일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이 계산하는 그런 전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삶을 의탁할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전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다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